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두 두 사람이 사람이 가서 남은 남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함께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창세기가 아닌 오늘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그 부활하심을 전해야 합니다. 연예인들이 십자가를 많이 차고 다니더라고요. 뒤에도 차고 다니고, 목에도 차고 다니고.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죠?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의 상징, 가장 잔인한 살인 방식이었죠. 사형제도였죠. 그 위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의 길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나는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처음에 나옵니다.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에 대한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이 16장 16절 이하에서는요, 이 베드로가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이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거야.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때로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아무에게 말하지 마 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멋있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는요,
반대로 예수님을 가나요 붙잡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이 땅의 죄는, 인간의 그 원초적인 죄는요,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죄에 대한 부분, 속죄죄와 속건죄를 통해서 죄사함이라는 걸 알려주셨지만 날마다 짐승의 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피가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한 그 규칙을 스스로 지켜내십니다.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수학적으로 이거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요, 오직 믿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16장 2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이 세 명의 여인이 안식 후 첫날이죠.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 첫날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날, 부활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큰 돌을 치워줄까 고민을 합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그 청년이 천사겠죠. 천사겠죠. 너희가 누굴 찾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그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무덤이에요. 사망을 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요, 이 사망 권세를 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요나의 표적같이 사망 가운데 계셨다가 3일 만에 완전히 깨부십니다. 이 3일은 진짜 완전수거든요. 그러면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을 탐할 수 있을까요?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 말미암아 내게는 사망이 아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겼다면 이게 바로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반응을 보십니다. 8절입니다. 여자들이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부활해라는 이 장면을 처음 목격한 자들이 여자들인데요. 그들의 반응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렇구나 확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응은요,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느 누구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목격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난다면, 부활했다면 또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이들은요, 부활을 받아들일 때 놀랍고 기뻤지만 한편은 무섭고 두려웠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네. 아멘. 예수님이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보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슬피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11절입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는 것을요, 그들이 믿지도 않았던 뿐더러 또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여자는 이 목격자, 이 증인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12절 13절입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인데요. 누가복음 24장 이하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알아보지 못해요. 하지만 그들과 식사하려고 할 때 안수하니까 그들이 예수님 알아봅니다. 예수님 떠나십니다. 그들이 고백이요. 야, 성경을 풀어줬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십니다. 그들이 그 마음 갖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갑니다.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너무 쉽게 믿으시는 거 아닌가요? 그냥 부활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한번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의 이하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사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꾸짖으세요. 야, 너네 왜 믿음이 없어? 내 마음이 완악해? 내가 부활했는데 그 믿음 말을 듣고 왜 신뢰를 못해? 이게 부활절에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은 내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부활에요,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내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언제 알려주셨습니까? 도마가 묻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이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넣어놓겠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너네 나를 신뢰 못하니?
꾸짖습니다. 그 완악함. 완악함이 뭘까요? 예수님을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요, 아예 그걸 신뢰하지 않는 거죠. 믿음 자체가 없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밭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이 뿌려지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뿌려지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려진 말씀을 내가 물을 주고 내가 양분을 먹이고 하나의 열매를 맺는 이 인내와 연단의 과정 속에서 그 열매를 맛보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지신 것과 죽으신 것과 그리고 부활하신 것까지 가야 내가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말씀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또 이르시되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복음을 전파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로마서에서 뭐 4가지 기둥을 얘기했지만 복음의 내용,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속박되지 않음을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할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부활하심에 참여한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요 이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는 있겠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많은 열매를 맛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마지막에는요 믿음의 결국 내가 영원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소유함을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의 살아감을 좁게만 본다면요 우리의 시야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때야 오늘 나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믿고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죠. 하지만 그 아픈 것 때문에 내 신앙이 약해진다면 우린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때문에 내 신앙이 너무 아픕니다. 내가 이 신앙을 지켜내기 힘듭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와 뜻을 내 삶에서 이뤄내기 위하여 내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 신앙이 지금 흔들립니다. 하나님 내 견고할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내가 정과 욕심을 발견하여 내가 못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요 온전히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이 부활에 참여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의 능력으로 오늘 나를 무장하며 평안함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평안을 맛보니까 내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내가 맛보면요 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버려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17절입니다) 본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적만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요, 이런 표적에만 비춘다면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오늘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능력들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들의 새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다. 이런 표적을 보고자 모인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의 능력 안에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미워하고 아들, 딸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를 내가 앞에 두고 내 가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고 내 가족을 바라보면요, 더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맛보며 그 가정이 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요, 날마다 죄사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내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못 박아져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막막합니다. 기독교 문화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좀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이 문화와 행사를 갖추면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문화와 행사만으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 못하고 부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나를 치고 말씀을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티를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요 없애기 위한, 쪼개기 위한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가 그러나요? 교회가 크다고 뭐 작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두 군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니까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뜻,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알고 내가 부활하심에 참여하고자 하니까 내가 내 양심이 살아나요. 아, 양심이 살아나니까 내가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되고 이건 안 되고 내가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먹으면 되고 내가 거절할 수도 있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또 하는 것은요. 로마서 6장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함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나 세례 받았으니까 이게 아니고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그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심이 나도 이 세상을 향한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부활하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이 부활의 함신 가운데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가치관이니까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이 부활의 가치관입니까? 내게 필요한 걸 구해야죠. 여러분, 내가 필요한 걸 구해야죠. 구하는데 이게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건지 내 가정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건지 내가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묻고 나아가길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도요, 혼자 다 아셨지만 혼자 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대로 설명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갖고 계셨지만 우리와 같은 모습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복종하기까지 하나님의 죽으심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요구를요, 우리에게는 안 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럼 낮아지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묻고 내가 듣고 내가 그걸 답을 들었을 때 내가 행했을 때야 우리 그 삶 가운데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많아졌지만 성도가 많아졌지만 대한민국은 사회는요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느끼지 않습니까? 이번 주 뉴스 중에 하나는 그 마약 등 음료를요 대치동에서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거의 10명의 피해자가 있다는데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마약 전담팀을 만들려고. 여러분, 내 아이가 당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요 어른들이 역용하는 거죠. 그들이 했던 짓은요 결국 그걸 먹은 자들의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를 협박하려는 거였습니다. 돈 뜯어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대를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으면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감당할 수가 아닙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지 않으면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길을 내가 찾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는요 넘어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희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원했던 것, 하나의 소망, 한 가지 길을 발견하기 원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어졌고 그들의 믿음이 생겼고 그들이 모든 걸 나누었어요. 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내 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은 가고 싶어 합니다.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천국은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천국 가려면 주여져 이름만 불러서는 너의 겉모습으로는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너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너희가 십자가를 알고 부활하심에 참여해야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는데 그 길은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고 좁은 길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심이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들어가서 경험하면요. 우리가 알 수 없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주권을 내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길이 협착하여서, 좁고 협착하여서요. 여러분,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 저렇게 어떻게 살아? 사람의 시각, 저 어떻게 저렇게 믿어? 저 말씀 저걸 감당할 수 있어?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그들이 마음을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내가 좁은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유익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여러분, 없나요? 저는 많던데요. 여러분, 많던데요. 재밌는 거 많던데요. 즐거운 거 많던데요. 신나는 거 많던데요. 어떨 때는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정가 욕심 십자가 못 박아야지. 그래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참여해야 하는, 부활절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절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그런 일이 부활에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새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보이셨듯이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시간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요 더욱 불쌍한 자들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날씨 좋잖아요. 꽃 구경 가고 2박 3일 여행 많이 가잖아요. 여행 가고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고 부활의 그 능력 아래 있음을 내가 확인하며 살아가니까 주의를 지키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이 날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고백하여 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내가 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불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삶만을 위한 자가들이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도 어디에 갈지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80 넘더라고요. 한 100년은 될 것 같아요. 보십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소유에 집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짐에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겠습니까?
세상과 별다름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가 증명하겠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명하며 이 부활의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겠다고 다짐하며 확실하며 확인하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무리 갖고 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 상황에서 나의 삶을 발견하니까, 나를 발견하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목적과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을 고치고요, 뱀에게 물린 사람을요, 자기가 뱀에 물렸을 때 고쳤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바울을 통해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가 바라본 것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목적,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해야 하니까 하나님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을 맛보아 경험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삶 가운데 계속 고백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못 박혔고 세상도 나를 향해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냐 무할례냐 어떤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내가 듣고 열매를 맺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 것, 믿음이 생긴 것이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가 지혜의 왕이었는데 그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 인정하다가 한창 잘 나갔을 때는요 권세를 얻으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가 마지막에 이제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전도서의 내용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가져봤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가져봤는데 내가 다 있어봤는데 그게 헛되다.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 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일의 결국을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의 사함을 내가 받고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며 온전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중간고사인데 내일이 기말고사인데
짜증내거나 시험이 두려운 사람은요, 그 시험 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험 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하루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부활에 참여하고 있다면, 부활의 능력을 살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을 날마다 사모하고 있다면, 그 능력을 맛보길 내가 기대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다시 오니, 심판을 오시는 그 예수님을요, 내가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예수님 좀만 이따 오세요. 한다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요즘 제 딸이 너무 이뻐요. 4살 되면 이쁘다고 하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내가 어떨까? 내 딸 더 봐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 천국에서 보죠, 뭐, 제 딸. 또, 제 딸에게 이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알려줘서 저 아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없더라도 저 아이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소망하신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것, 내가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부활절에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이루며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 내가 못 박히며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에 참여하는데 내가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좋아하는 게 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뭔가 더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내려놓으라는 거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아까워서 보기가 아까워서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채워주실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을 걸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부활에 참여에 소망을 두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내 삶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심에 참여하여 내가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내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필요한 환경입니까? 우리는 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라고 그리고 천국 가야지요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복음을 경험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을 내가 경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또 우리 가정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의 통기로 충만하시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또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